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쉽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소위 말해서 진멸법, 헤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진멸법 또는 헤렘이라고 하는 거죠.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에 걸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2절에 내립니다. 거기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이같이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왜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좀 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와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수상이죠. 이분이 이 박물관 앞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은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한 것보다 약 3개월 앞서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독립이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극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강한 나라가 되면서부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을 위한 정착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가나안 사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을 빼앗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정착촌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만 일어나면은 팔레스타인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무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폭탄 세례를 쏟아부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다 진멸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33년을 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 시대에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그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같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쪽으로 복음은 존재했지만은 신약 성경 27권을 딱 묶어서 이것은 신약 성경이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정경은 영어로 말하면 캐논인데 캐논은 모든 것을 이같이 재는 대나무 자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 27권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생겼느냐? 아닙니다. 정경이 세워진 것은 395년
이 카르타고 회의 때 이 정경 27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때까지는 없었죠. 또 구약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자마자 구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은 이제 한 190년경에 얀미아 회의 때 구약이라는 성경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신 것을 본받아가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다가 또 죽으시고 죽은 뒤에 부활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 이것이 정경이다, 성경책이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한 160년 경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자가 아주 유명한 교회사에서는 말시온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자입니다. 말시온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다.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 무조건 진멸시키라고 말하는가? 나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마시오인한 자는 이 구약 그 당시에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가 이게 쪽복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신약도 27권 있는데 27권 중에 10권만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 마시온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0권만 성경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마시온이라는 자가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은 정경이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정경에서 내쫓아 버리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선택하는 이런 일들을 마시온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마시온이 이거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가혹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진멸시키라 그랬으니까 그걸 참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만 이 사람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러한 이 교부 신학자들은 저 마시온은 무서운 인간이다. 저거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시온을 그냥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시온은 지금까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이단이에요. 지금 이 진멸법 때문에 지금 마시온은 사실 시작돼가지고 이단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한신교회만 하더라도 이같이 일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7시, 9시 반, 11시 반 예배가 돼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뭐 당연히 매월 첫 주일 날 하는 게 돼 있고 뭐 이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전통과 이같이 법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또 예를 들어서 글로리아 성가대는 11시 반 예배 성가대인데 뭐 몇 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꼭 종이에 쓰지 않아도 이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이 있다고요. 근데 이 법이 하루아침에 생겨진 건 아니에요. 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법이 세워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구체화되고 신학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과 신학을 이 구체화하는데 아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서신에 쓰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놓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기독교 신앙 속에 사도 바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갖는데 기초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중요해요. 성 어거스틴이 이 진멸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하셨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셨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의로우신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헤렘법에 대해서, 진멸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또 이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리겐.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목회하시던 오리겐입니다. 오리겐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7가지 잘못된 것을 버리라고 한 거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7가지가 뭐냐? 자만과 탐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나태합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들어있는 7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7족속을 없애라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그래요. 알레고리적인 해석.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타나잖아. 용이 누구냐? 그건 히틀러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이 해석을 붙이는 걸 갖다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해석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제 이같이 이 진멸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마시오는 진멸법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같이 취사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은 마시온이 이러니까 초대교회 이 신학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서둘러서 그런 대로 만들어낸 게 395년에 신약성경 27권이 이같이 정경이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더 오래됐을지도 모르는데 마시온 같은 자가 나타나서 뭐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정경이고 이건 정경이 아니고 막 취소한다가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라도 빨리 해서 정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이 헤렘 진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진멸법을 왜 하나님 명령하셨나?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7족속들은 우상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다 알지만은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음행 종교예요. 음행 종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성전 창기들이. 그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와 성전 창기와 이같이 관계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도덕한 이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그냥 놔두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너희들의 신앙도 더러워질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진 것은 다 진멸해야 된다. 레위기 1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멸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 강남 CBMC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분명히 아는 대로 4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참 재밌어요. 우리 강남에서 강남구, 서초구 이 두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성함을 딱 대더니 그 목사님은 이스라엘 왕이 53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그러니까 교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말씀은 맞고 그보다 적게 모이는 목사님 말씀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분명하게 제가 카운트한 거는 41명의 왕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뭐 대라면 저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가 끝났는데 그분이 또 하나 질문해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는 분이 누굽니까? 또 그게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3명을 꼽는데 3명은 첫째는 다윗 왕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같이 3명을 꼽는 데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시온처럼 내 마음에 들어하고 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까지나 성경의 근거에서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훌륭한 왕으로 꼽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히스기야 왕 보고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시야 왕에도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꼽느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특징은 산당을 없앴어요. 산당.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산당이 문제가 됩니까? 산당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제단이 쌓여졌거든요. 근데 그 제단에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종교가 뭐예요? 혼합이 됐다고. 혼합. 근데 이 혼합되는 장소인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요시야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갖게 하려고 수고한 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예루살렘을 예배의 유일한 장소로 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특징은 신앙의 순수성, 혼탁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갖도록 하신 분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꼭 이 일이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디모데로 여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믿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 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너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전체 핵심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 안 된다. 그것이 제2계명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거기에 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의 핵심 뭐냐? 순수한 신앙,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멸법은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이 진멸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진멸법을 얘기했지만은 구약 성경의 진멸법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도대체 몇 곳이 있냐 이거죠.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내쫓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까? 기생 라합 가정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때는 주전 1250년경이에요. 1250년경. 다윗이 왕위로 등극한 해는 주전 1000년이야. 그러니까 25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1000년의 왕이 돼가지고 7년 반 동안을 헤브론에서 통치했어요. 그리고 7년 반 뒤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내쫓으라고 하는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이 계속해서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족속을 다 내쫓으라, 다 진멸하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왜 이 명령을 내렸느냐? 이 명령의 핵심 중에 핵심은 너희들 신앙이 이같이 혼탁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솔로몬이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고 괜찮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가면서 부인을 이방 여자를 두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레바논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시돈 여자를. 근데 시돈 여자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어줬어요. 또한 모압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모압은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밀곰 신을 섬기는 또 신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토요일 날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가 7년 동안 열심으로 성전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그 주중에는 이 시돈 여자가 아이고 왕이여 우리 신전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은 솔로몬이 그 여자의 손에 끌려서 아스타롯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한 모압 부인이 아유 남편이여 이 우리 신전에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밀곰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이 혼합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 11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이같이 우상 섬기는 것을 잘라내라 이랬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 말을 들으면 좋은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복 중에, 네 부하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네 나라를 쪼개서 내가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쪽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가를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므낫세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회파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파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혼합된 신앙이에요. 혼탁된 신앙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 분명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의 핵심 뭐냐? 핵심은 너희들 순수한 신앙, 하나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만약 갖지 않는 자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만약에 잡신앙,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만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못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더 의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하고 자기에게 비교해보면 자기네들이 훨씬 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정죄하죠. 그렇죠?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또 예수님이 어느 날은 음식을 드시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셨어요. 손을 안 씻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정결법을 어기는가? 예수님은 법을 어긴 죄인이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같이 정죄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길거리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 뿌리고 막 향료를 붓고 예수님 발 씻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은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가? 어떻게 저 죄인에게 대접을 받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자꾸만 내 신앙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비교해 본다고. 비교해 보면은 내가 그런 대로 괜찮아. 자꾸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 같아.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와라.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죠. 오늘 보세요. 우리에게 왜 회개가 없습니까?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만 사람들과의 비교해 버린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앞에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볼 때는 당신들의 신앙이 의로웠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만유의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 자만한 신앙, 잘못된 신앙은 여지없이 다 깨트려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는 높은 산도 작은 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나는 죄인 세리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라고 애통하는 골짜기 밑으로 떨어진 세리와 같은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높여서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내 신앙은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라고. 이 8월 2일 되면 어저께 차 몰고 강릉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안 갔어. 봐. 주일 지키느라 안 갔잖아. 강릉에 간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뭐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의롭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절대로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왔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신앙을 갖는 비결이에요. 예수님 봅시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았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의롭다라고 하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받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시험 받았어요. 또 우리 예수님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이같이 억울하게 매도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가지고 고쳤어. 저것은 아주 악한 귀신의 힘으로 고친 거야. 예수님이 선한이란 것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이같이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어요. 야, 너 뭐 남은 구원한다 그러더니 너는 뭐 구원 못하냐?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탁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선한이라고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다 겪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같이 소경된 자를 고쳤는데 누가 귀신의 힘을 들여서 고쳤다면은 야, 너 도대체 눈이 있냐 없냐? 이것이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고쳐지냐고 따질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매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사람을 대신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바로 이 예수님과 한번 우리를 비교해보라 이거지. 자만하지 않고 인간의 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너를 한번 비교해보고, 무수하게 선한 일 했지만은 억울하게 수없이 억울하게 당했지만도 다 참으시는 예수님과 너를 한번 비교해봐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다 감당해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너를 비교해봐라. 바로 예수님 앞에 너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된 것은 깨달아지고, 그때 거기서 너희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면 절대로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요시야 왕은 조건상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조건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참 이 요시야 왕은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 왕은 자기 할아버지를 본받지도 않았고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도 않았고 자기 조상 중에 다윗 왕을 본받아서 그가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교할 때는 굉장히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자만도 깨닫게 되고, 너무나 내가 세속적인 것도 깨닫게 되고, 너무나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불충한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은 30에 파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은 30 파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은 30에 판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그 얘기예요. 알았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회개야.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이야.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회개라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된 건 알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 요아스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아달랴거든요. 아달랴. 근데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달랴가 이 누구하고 결혼하면 여호람하고 결혼했고, 여호람의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여호아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여호아스가 죽으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워야 돼. 근데 아달랴가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은 자기 아들이 낳은 손주들을 모조리 죽여요. 모조리.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달랴가 아방의 딸이 한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그때 이 요아스의 고모부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고모부가 자기 조카들이 떼죽음을 당할 때 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몰래 그 죽임당한 데서 끌어내요. 품에 안고 도망 나와. 이 갓난아기를. 그래가지고 이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기 요아스 아기를 7년 동안 키웁니다. 그래서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요아스가 왕이 돼서 성전도 개축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그 다음에는 요아스가 자기 부하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자니까 걸로 빠져버렸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자기 고모부가 제가 여호야다라 그랬잖아.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선자가 와서 왕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얘기했다고. 그때는 찔러 죽였어. 자기 생명의 은혜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어릴 때 도덕적으로는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면 나는 교회는 등한히 한다. 이거는 다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회복받는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나왔지만은, 다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대1로 딱 부닥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만했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고 거기에 순수한 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는 뭐냐?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8월 2일 이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타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과 나와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 신앙의 결단,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갖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혼탁한 신앙을 싫어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분명한 신앙을 기뻐하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어리석게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적인 의로움이 있다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선한 일 하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죄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과 선생님은 우리의 다리에 고름이 생기고 우리의 살을 썩어가게 만들면 주저없이 외과 선생님은 칼을 대어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썩은 부분이 오늘 발견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도려내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